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어제 봉독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1절과 마지막 절을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무등교회에 출석하면서 역사는 한 30여 년 된 교회이지만 이곳에 출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뿌리를 보면 아주 근원이 분명하고 또 그 믿음의 가계의 유산들이 함께 존재하는 무등교회다, 이런 느낌을 아주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제처럼 재림신앙을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10 처녀의 비유를 살피면서 본문에 나타난 미련한 처녀의 특성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10 처녀의 비유에서 첫 번째 특성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어리석음에 대하여 어제 저녁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순간까지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보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재림교의 정체성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개쟁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전쟁 은유로 표현된 만큼 뭐하는 사람들의 싸우고 투쟁하고 논의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인가를 더 빛으로 밝히 비춰내는 교회가 있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10 처녀의 비유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숙고하고 그 성서적 의미대로 우리 내면에 투쟁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는 많이 투쟁해야 되는가 하는 걸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미련한 자의 특성, 본문에서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했더니 10절에 저희가 뭐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사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막 이제 10 처녀들이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5 처녀의 등은 밝힐 수가 있었는데 5 처녀의 등은 꺼져갔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좀 기름을 좀 나눠도, 이렇게 긴급한 부탁을 했더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시간에 뭐 하러 갔더라? 사러 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제 언제쯤이라고 했죠? 자정. 미련한 처녀 5에게 기름 팔려고 12시에 문 열어놓은 기름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때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 특성을 성경은 미련한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가면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도 모르고 사서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 얘기 했어요. 은희야, 아빠가 보니까 이게 미련한 것 같아. 이 시간에 누가 기름 팔려고 가게 열었겠어? 우리 아이가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빠 24시 마트도 있잖아. 이 시기는 없었습니다. 예, 이 시기는. 예. 뭘 얘기하냐면 타이밍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왜 성경이 마지막 시대의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타이밍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때에 얼마나 올바르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행동의 선행점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이해해야 똑바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에는 이 타이밍이라는 게 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가장 정확한 시점에 적실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의 특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허송을 보내거나 세월을 보내고 있거나 어떤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뭔가 행동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의 시기에 대한 타이밍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은 짐승들도 들어갔고 문이 곧 닫힙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런 마지막 시대의 경황을 보면 방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짐승들도 날짐승들도 다 들어가면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 적실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문은 닫히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25장 마지막 절에는 깨어있어 이 말을 강조합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무슨 의미예요? 타이밍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말세의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의장은 뭘 얘기할까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마지막 말세의장의 징조를 보면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겠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를 보거든.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기록의 특성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때 7번 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더러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오겠네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무너지고 온역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시간과 행동으로 다시 한번 명상해보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들을 기록할 때 그때라고 하는 말을, 산에 있는 사람은 그 성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때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라는 이 때에 대한 감각은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오히려 시간은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요약하는 마지막 비유가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24장을 기록하면 마지막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청지기의 모습이 나와요.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 나온가 하면 악하고 어리석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충실한 지혜 있는 청지기는 때를 따라 맡기운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행동하고 사는 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종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때리고 싸우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때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 비유는 어떠한 모습으로 생애해야 할 것인가를 잘 표현해 준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첫 소절이 그 때로 다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도 그때, 그러면서 이제는 남성의 얘기가 아니라 여성의 이야기로 기록한 게 열 처녀의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의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 종들의 비유와 열 처녀의 비유는 같은 맥락에서 반복함으로 강조하려는 마태의 의도가 성경 기술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를 둘로 나눌 때 슬기 있는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라고 하는 두 처녀로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때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사셨을까? 명료합니다. AD 27년, AD 28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AD 30년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때에 대한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내가 때가 찼다. 이렇게 AD 31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제는 때가 찼다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다니엘서에 근거합니다. 그분이 희생할 어린 양으로 언제 희생될지 그 때에 대한 감각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바른 희생양으로서의 선택을 그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그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지할 것이다. 그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행 연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아마 요즘에는 그런 일이 좀 적습니다만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교장 선생님 조회할 때 교감 선생님이 사회를 보면서 전체 차렷, 이제 교장 선생님이 등단하십니다 하면 다른 선생님이 한 분이 교단에 등단합니다. 그럼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하면 학생들이 다 인사해요. 저 잘못해서 다시. 그러면 그 선생님 또 내려가요. 자, 이제 교장 선생님 등단하십니다 하면 다른 선생님이 한 분 또 등단해요.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격리하면 또 다 그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조회 시간이 되면 누가 오셔요? 교장 선생님이 오셔요. 이제 교장 선생님께 격려하면 다 하고 이제 훈시를 듣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연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교장 선생님 실제 오셨거든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너희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내가 대신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한다. 이 약속을 AD 31년 6월절에 정확하게 이루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서적 시간에 의하여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명료한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생애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또 이 세상과 어떤 때에 대한 감각과 바른 행동을 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타이밍에 근거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서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10월에
그 예언이라는 좌표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눌 거예요. 우리가 더 바른 행동과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게 10월에 있을 집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때에 대해서 하나 더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친구의 결혼식을 더 많이 생각했어요? 자기 가꿈을 더 많이 생각했어요? 자기 가꿈. 그게 불이 꺼지니까 내 예쁜 모습 못 보인단 말이죠. 이게 안타까워서 불이 꺼진다고 얘기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우리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이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롭기는 하는데 품성이 잘 됐어요? 잘 못 됐어요? 잘 못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아니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으니까 다섯 처녀가 아이고 기름 꺼져가니 좀 달라고 하면 그래 하고 기름을 줘야지 품성도 좋지요. 그런데 지혜는 있는데 뭔 없는 거예요? 품성이 좀 안 좋아요. 안 나눠줬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우리도 때에 대한 감각은 가져야 되지만 절대 해프게 다른 사람 뭐 주거나 그러면 안 되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공감하시나요? 지혜로워야 하나 절대 마지막에는 아끼고 안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일까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가 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어제 제가 결혼식을 소개했습니다. 신랑이 밤에 일몰이 되면 어디로 와서요?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 집에서 인사도 하고 신부와 하객들을 다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혼인 예식을 해야 되니까 등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예.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처녀의 타이밍에 대한 이해는 지금 신랑이로다 맞이로 오라고 해서 불을 비치는 순간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요. 내가 이 기름 가지고 어디까지 빛을 비춰야 돼요? 지금 이미 다섯 처녀 등 다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가지고 어디까지 완전하게 비춰줘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인식한 거예요. 신랑 집에 갈 때까지 비춰야 돼요. 그런데 나눠줬어요. 나눠주라니까 나눠줬더니 너희도 꺼지고 우리도 꺼지면 내 친구 결혼식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성경에 조금 쉽게 풀이한 성경은 이렇게 공동번역과 쉬운 성경은 더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터이니 인색에서 안 나눠준 게 아니에요. 타이밍에 대한 이해가 명료한 것입니다. 지금만 비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그 부름의 목적이 마칠 때까지 나는 불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색에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때에 대한 감각 하나를 적실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때에 대한 감각은 언제까지예요? 나의 부르심이 마칠 때까지 어떤 빛을 비춰야 할지가 전체적인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지 그냥 해프게 나누어 주어서 가다가 다 꺼져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친구 결혼식 망치고 그런 들러리가 아니라 벌써 다섯 처녀 꺼졌으니 나라도 끝까지 뭘 해야 되겠다? 내 친구 결혼식이 되도록 비춰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나눌 수 없었다는 거죠. 이 감각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는 마지막 사명을 마칠 때까지 어떤 신앙과 본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의 우리의 믿음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적어도 이 호남 지역에 재림기별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될 때는 1914년이었습니다. 1914년에 김석영이라고 한 분이 호남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원래는 평안도 사람입니다. 조금 역사적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1800년대에 PUC라고 하는요, 패시픽 유니언 칼리지라는 미국의 대학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금요일이 되면 교수들과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일본 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는 이 재림기별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두움 천지예요. 이 일본 유학생이 그 금요일에 하나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교수님들 중에서 우리 일본에 가서 이 사랑의 빛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본 학생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교수 중에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내가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1800년대입니다. 후말에. 그러자 그랜조라고 하는 학장이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그러면 내가 일본을 가겠다고. 그래서 학장직을 내려놓고 바로 일본의 선교사로 이분이 가셔서 3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병을 얻으셨고 잠드셨는데 그 3년 동안 몇 사람에게 침례를 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구니야 히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니야 히데가 고베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 손흥조, 이은연 두 사람이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가려다가 그곳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안식일과 재림의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이 전도를 하려는데 이 손흥조 씨가 임기반이라는 사람을 배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이분은 이제 평안남도에서 이게 좀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는데 들어보니까 구니야 히데라는 목사를 부르면 좀 우리 민족도 성경을 잘 배우겠다. 초청하려니까 한 몇 사람 모여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명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구니야 히데를 좀 부르십시다. 열심히 전도해서 30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했어요. 그리고 구니야 히데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해서 평안남도에 5개의 교회가 형성될 때 그 중에 침례받은 사람이 김석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영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914년에 당신은 호남에 가서 전도를 하시오 하고 파송을 했더니 나주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광주가 중심 도시였지만 나주가 중심 도시였어요. 전주, 나주. 그래서 전라도라고 그렇게 명명했는데 거기 가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재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얻을 수도 없고 어디 집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게 보니까 빈 집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저 집은 귀신 들어서 아무도 못 산다 그래요. 뭐 저녁 내 귀신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김석영 전도사가 호남에 와서 뭔가 교회 거처를 해야 되는데 좋은 집을 매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귀신 나온 집에 자기로 했습니다. 거기 가서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사니까 뭐 그 집에 갔다는 다 혼비백산하고 이사하고 마니까. 그게 이제 첫날 자는데요. 온 천지에 귀신 소리가 진동하는 거예요. 휘잉 막 이렇게. 그 기도하면서 그 밤을 그 집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귀신 소리가 어디서 나면 천정에서 나는 천정에서. 그래서 이분이요 그날 천정을 뜯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오래된 검은고가 천정에 올려져 있는데 쥐들이 다니면서 검은고 줄을 건들면 윙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은고를 내렸더니 그 다음날부터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호남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귀신이 나온다는 그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요. 그게 호남 선교의 시작점의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얘기 제가 시간이 가지만 하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복음을 이렇게 문서로 전한 문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 무등교회도 문서 전도를 우리 하신 장로님이 계셔서 정말 그때는 복음을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문서를 전했는데요. 최정웅이라는 사람이 진도 출신인데 이분이 문서 전도하다가 폐결핵에 걸렸고요. 그 당시에는 폐결핵으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폐결핵에 걸려서 호남대에 와가지고 내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광주 기독병원이죠. 거기서 결핵약을 타서 줬는데 낫지 않았어요.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죽는다고 어머니를 보러 진도를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같이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죠.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폐결핵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기를 결심하고 인사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폐결핵 걸려가지고 온 것은 예수 믿어가지고 폐결핵 걸렸다고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예수 믿어갖고 폐결핵 걸려서 죽게 됐다고.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 아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아이 죽었으면 아들 시체라도 걷어서 장사라도 지내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마을 사람들이 산에 뒤지러 갑니다. 그 최종훈 씨 찾으러 가요. 갔더니 그 숲속에 멀쩡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기도해요. 이 기도말이 글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면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잠재워도 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시로 나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섬들에도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나았으니까 내가 어디다 복음을 전한다고요? 진도는 섬이 많아요. 그래서 조도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곳은 10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연락선이 양식, 기름, 생활품을, 이렇게 생필품을 주는 순환 배가 올 때만 양식과 기름, 생필품을 얻을 수 있어요. 10일에 한 번. 근데 이분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던지 7째 되는 날 보니까 호롱풀에 기름이 2mm밖에 안 남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3일 마을 사람들이 어둡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못 가르치고 들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아직 사람들도 안 갔고 불도 안 꺼졌으니까 성경을 가르쳐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또 다시 가 성경 가르치는데 호롱불에 기름이 없는데 3일 동안 호롱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호롱불이 밝혀져. 언제? 10일째 돼서 연락선이 와서 기름을 채워주자 그날 정오에 호롱불이 스스로 딱 꺼져요. 그 안식일에 60명의 안식일 학교 학생들이 생깁니다. 저녁에는 80여 명이 모여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진리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재림교의 시작과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과 함께 했느냐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까? 저는 오늘 안식일 학교 때 한 자매의 그 감동 얘기 나누는 거 아주 참 인상 깊게 이제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300만 원 들 줄 알았더니 30만 원으로 끝났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삶 속에서 경험으로 배워가는 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놓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 가지 생각이에요. 타이밍을 놓치게 하는 세 가지 생각. 첫 번째, 아직은 위험하지 않아.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다. 두 번째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자꾸 이 생각해. 언젠가 그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세 번째 생각. 내 생각에는 성경은 분명하고 천사가 와서 이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라는 생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 그렇게 지금 그때가 아니야.
혹은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해도, 혹은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가 짧게 마지막 네 번째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글에는 이렇게 쉼표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period, 마침표로 되어 있어요. 그 마침표란 무슨 뜻이죠? 그 행동이 끝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녀들이 신랑 집으로 왔어요. period예요. 그곳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period예요. 그 다음에 and는 대문자로 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문장이 아니라 독립 문장이라는 걸 얘기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door was shut. 그 문은 닫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period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하고 있는데 문 딱 잠그는 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문 딱 잠그죠? 손님들 다 가고 결혼식 끝나면 the door was shut이에요.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열 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결혼식이 끝났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죠? 그러면 옛날에 결혼식 다 마치고 다 손님들 가고 문 잠그면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는 뭐 하죠? 혼인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막 침 발라가지고 봉창 뚫어서 보고 킥킥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성경 마지막에 열 처녀의 비유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은 신랑과 신부의 시간이지 들러리가 와가지고 신부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은 닫히고 혼인 예식은 다 끝나고 신랑 신부가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다섯 처녀가 옵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해요. 열어줘야 될까요? 가라고 해야 될까요? 결혼식 다 끝났잖아요. 지금 신혼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우리가 왔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마 신부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신랑한테 친구기는 한데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니까 신부가 이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신랑이 나가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가라고 합니다. 이미 신부는 뭐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빛 비춰줄 때 와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문 열으라고 하면 어떡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어떤 때늦은 행동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지는 않을지. 성경에서 여인은 예언상 무엇을 표상하나요? 신랑은 예수님을, 신부는 교회를, 우리는 들러리를.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들러리는 뭘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신부, 교회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마지막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교회가 갖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신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호남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역별로 5지역에서 선교가 시작되고 확산됐어요. 호남 선교는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곳,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장소의 개념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윤리, 사회의 정의를 함께 지켜가는 시작점이어야 하고, 교회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교회는 사회의 각 구성원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배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빛과 방주가 되는 두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 좀 소개해드린다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사회를 위하여 시작한 첫 번째 일이 교육과 의료였습니다. 물론 출판, 교육, 의료라고 하는 이 사업이 공존했습니다만 짧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918년 조금 전에 제 남평 얘기했죠? 김석영 전도사님. 거기서부터 학교를 시작해요. 그게 호남 36의 이 강주 36 초등학교의 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1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읍이라고 하는 곳에 정명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 여러 지역의 학교를 설립할 때는 1953년에 제1회 총회가 이 호남에서 열리게 됐을 때 각 지역마다 학교를 세우자고 하는 교회적인 결정을 함으로 호남의 여러 곳에 교회가 서기 시작합니다. 이리에도, 목포에도, 보성에도 학교들이, 제주 성산에도 학교들이 서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학교들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교육사업을 시작했죠. 이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954년에 장동에서 초등학교, 지금 광주 초등학교 전신입니다. 그 다음 1955년에 산수동으로 이전해서 학교가 운영되다가 그 다음에 1970년대 이 주월동으로 다시 옮겨오게 돼서 현재 호남 36 중고등학교가 현재 존재하게 되죠. 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제가 그냥 이미지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교육의 역사요. 왜 이 교육기관을 세웠는가? 4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냥 여타의 학교처럼 교육을 통하여 출세하기 위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호남 36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되도록 4가지 분명한 교육 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죠. 끊임없이 이 일은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이 아름다운 교육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나환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남에서부터 나환자들을 대거 호남으로 이주할 때 지금 온술이라고 하는 삼내 지역에,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들을 품고 또 신앙하는 나환자들과 함께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이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5일 금연학교를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금연운동을 일으켰고요. 그런가 하면 직장 선교를 호남에서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 중에서 그게 남선산업이에요. 남선산업에서 직장 선교를 시작하면서 72년에 약 200명의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병원을 세웠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든 의료 선교를 위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80년대 되면 우리 김가인 목사님 남선교회 시무하실 때 교도소 사업, 교정사업을 시작하고 교도소 선교를 열심히 함으로 광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주 이런 데까지 교도 선교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병원이 됐는데 이 병원을 세울 때 목적을 보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 병원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들을 회복하는 병원을 세워야 한다. 그 목적으로 세운 게 뭡니까? 약 90% 암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또 호남이 한 게 복지선교죠. 복지관을 수탁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복지사업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먼저 채식식당을 시작한 것도 광주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채식식당들이 갔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품을 위한 식품공장도 호남에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사랑빵 나누기. 제가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 일은 우리 김가인 목사님 사모님 시작하셨어요. 보니까 사랑의 빵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손수 빵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일을 시작했고요. 이 일들이 사랑의 빵이 급식 차량으로, 그래서 한동안 여기 무슨 길이죠? 푸른숲길에서 광주 지역이 연합해서 무료 급식을 했던 사실도 있죠. 이런 게 이어지면서 세월호 때는 또 현장에 가서 뭐 했습니까? 무료 밥차를 40일 동안 운영해서 전라남도에서 표창장도 받기도 했습니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일을 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간의 호남 선교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신부를 기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이익의 관계인지 사랑의 관계인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익의 관계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라면 끊임없이 그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익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얘기 가운데 봉화에서 빌어먹고 살려면 봉화 제1교회를 나가야 하고 정직하게 살려면 안식일교회에 나가야 한다. 이 시장 상인들이 이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잘 먹고 살려면 저 포도원 교회 나가고 정직하게 살려면 어느 교회 와야 돼요? 처음 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오신 분 정말 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열처녀의 비유가 끝까지 말하려고 한 것은 한시 동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교육과 삶에 대한 아름다운 생각으로 세상을 깨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기쁘게 하라.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분 최근에 아주 국가가 인정해서 장관급 비슷한 일 지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한 번만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영 씨의 이 얘기예요. 그냥 인간은 자기 삶의 주체가 절대 될 수 없고 자기 몸의 주체 또한 될 수 없다. 한 번만 지불해보세요. 자기 계획대로 좀.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둥바둥거리고 살 필요가 없겠죠.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더 열심히 살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올바른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네, 박진영 씨는 자기가 삶의 주체일 때는 아등바등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부터는 내가 더 어떻게 살더라?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면 누가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 생각 때문에 자기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다. 뭐가 바뀌었더니?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과 우리가 10월에 있을 예언전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더 행복한 공동체가 돼가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선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불언간 있을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무등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점검하는 지혜가 있는가? 때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 신부를 기쁘게 하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일로 우리의 행복을 삼을 수 있는 무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